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안의 인사로 서로 또 기쁨을 나누고 또 안부를 묻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들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국력이 힘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수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이민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불합리한 일이 닥쳐올 때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여서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힘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때 IMF가 터졌더랬습니다. IMF가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이 위기들이 많은 직장들이 어렵게 되고, 또 직장을 잘 다니시는 분들도 또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형편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많이 공부하는 것도 소망이었고, 사업도 소망이었고, 전부 다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르면서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헬조선, 지옥과 같은 우리나라다라는 말을 빗대어서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떠나고 싶은 나라, 그리고 이민 가고 싶은 나라, 가장 좋지 않은 나라라는 이야기들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국력이 또 위상이 높아졌는지, 반대로 문화가 역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일본에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일본에서,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면 옛날에는 한국 이렇게 하면 몰라서 전부 다 중국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하였는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람들이 한국 이렇게 하면 나 한국 좋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이민 가고 싶은 나라였다면 반대로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대한민국,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안 좋은 나라입니까? 네, 저는 좋다 생각을 합니다. 안 좋아도 좋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고, 내 나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신분은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에 살고 싶다, 내가 이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서두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류를 크게 가지고 있는 말이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뒤집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앞에 정말 나를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라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주인 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8장의 시작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기사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사무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였는데, 오늘 8장에서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잘 감당하면 참 좋았겠지만 이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것이죠. 사무엘이여,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 이 아들들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우리의 사사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무엘 자신의 뒤를 이을 그 자녀들에게 맡겼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따르는 삶을 떠나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조차도 그 말씀대로 정의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굽게 판단하여서 돈 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 유리하게 판단하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러 버린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해결책이 이거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분명 시작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이야기로 확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올 때에 답을 정해놓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문제는 사무엘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잘못 다스린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나라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저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가 살펴보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왕이 있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요청의 핵심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잖아요. 사무엘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요청을 하며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사사시대 끝자락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무엘이기에, 그 사무엘의 사사시대를 지나면 이스라엘의 결론이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이방 세력들에게 핍박받고 공격을 받는 세월을 보내었느냐, 결론 내리기를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아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나 하고 다 언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는 에서에게는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고요. 오직 야곱에게만 약속하여 주시고 야곱의 자손들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불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17장 1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하기를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기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7장 6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왕도 세울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는 그 나라와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들을 통하여 이방에 나누어지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반대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 너를 통하여 왕이 오겠다 하시면 그 왕을 통하여 복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방의 것을 가지고 와 우리도 그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꾸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볼 때에 이방의 나라들이 강해진 이유는 그저 왕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나라의 강한 나라로 보이고 싶다라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세상 나라에 나가서 똑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아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화를 내실 만도 하고 분노하실 만도 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야기할 그들의 요구청을 들어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생기면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사실은 질책이 섞여 있는 것이죠. 왕정이 좋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것 너희들 좋을 것 같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울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처음에 왕을 세울 때에 그들의 요청을 들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실 때 또한 야곱의 입을 들어서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이 왕으로 세움받으리,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다 자손이 왕으로 세움받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 가운데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기대하셨을까요? 민수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2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다라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가나안 땅의 많은 왕들보다 더 높은 특별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주변국 왕들보다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지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왕이 될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내 형제 중에 한 사람, 그리고 6절에서는 왕이 되면 병마, 즉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는 왕이 되어야 한다. 7절에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 재물을 착복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8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여 주심으로써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에서 왕이 어떤 왕으로 세워져야 되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왕의 조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왕에 대한 요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요청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분하려 하셨던 이방인의 왕과 같은 왕을 요청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가 더 그럴듯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왕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평안이 그 나라에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보호자,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울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부족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우리의 보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마치 바벨론에게 의지하여서 삼손이 바벨론을 칠 때에 블레셋을 칠 때에 오히려 블레셋에게 삼손을 갖다 바친 것처럼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는지 우리를 다스리는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삼손을 지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이방의 다스림을 오히려 더 높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통치 대리자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군왕과 같이 철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그 왕을 오히려 이스라엘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뿐만 아니라 내게도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장 7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이들의 요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반역 아닙니까? 이쯤 되면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까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정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들이 11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녀들도 바쳐야 되고 왕의 농사도 지어야 되고 딸들은 왕의 수발을 들어야 되고 제상도 바쳐야 되고 세금도 바쳐야 되고 좋은 가축도 다 왕에게 다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왜 해 주십니까? 왕이 좋은 거 아니야. 너희 위에 군림하고 너희 좋은 거 다 뺏어가는 그가 왕이야 라고 그 이야기들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전쟁에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어려움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켜주어야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이 왜 이방 세력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에게 괴롭힘 당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키시던 날개를 거두셨을 때 마땅히 그들의 국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당하여야 된 압제를 당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였던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분명한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 나라에 기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무엇으로 삼으시기 원하신다고요? 제사장 삼으셨고 그 땅에서 왕 노릇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가 왕의 굴림을 받는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왕으로 섬길 때에 너희 모든 이스라엘을 내가 왕과 같은 자들로,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자들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의지와 약속을 믿고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임의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방법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천만인의 복으로서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열왕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다스림을 하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평가하실 때 두 가지 평가밖에 없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악한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왕들 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국력이 굉장히 강성하였던 왕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때에 국력이 번성하였습니다. 굉장히 강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교도 잘했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의 몸이 찢겨져서 개가 그의 피를 핥아 죽게 된 것이 그의 말로였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 하십니까? 그것은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그것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통치 행위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포로 귀환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집을 잘 짓고 너희들이 정치를 잘하여서 이 나라가 강성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안타까워하며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표되는 두 왕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어서 곧 나올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한 그의 외모로부터 이미 주목받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머리만큼 더 컸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한 170 정도, 175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m 됐던 겁니다. 굉장히 큰 키죠. 누가 봐도 어디에서 봐도 외모로 출중하여서 누가 봐도 멋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굉장히 유약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가 몰고 있던 소를 각떼어서 각지로 보내서 안 오면 다 이 소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함보다 자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였던 이 사울은 결국 망함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대조되는 왕이 있죠.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주목받는 외모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가 외모로 보았을 때에
주목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주목해 보지 않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형들이 더 멋졌던 거예요. 형들을 볼 때에 형이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장형이 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이가 왕이 될 건가 보다 하면서 굉장히 그 외모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를 말째 아들, 심지어 그 사무엘이 자신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도 주목받지 못할 만큼 심부름을 보내어서 양을 지키게 할 만큼 볼품없는 말째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하게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을 때도 그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그가 내가 이 사람을 쳐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농으로 여기고 처음에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 형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게으르다라고 질책하였던 것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외모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한 자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 왕은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한 왕은 남들이 볼 때에 주목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자신의 귀에 들려지는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것들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거침이 있을 때에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준비하여 의도적으로 대조시켜 두 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왕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열왕기가 끝날 때까지 갑니다. 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보를 따르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또 한 왕은 북이스라엘로서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귀결되어집니다. 물론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악한 왕들이 더러더러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몇몇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할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아, 인생의 왕은 소망이었구나.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우고자 하였던 왕은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소망이 없는 족속들이구나.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왕의 모델로 다윗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는 노년에까지 내 나라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존대받는 나라가 아니라, 심지어 자신들의 신하를 칼로 처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기에 그들에게 오히려 인내해주고 그들의 요구에 어찌할 수 못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신하들에게까지 온유한 사람으로, 자신을 욕하고 돌 던지고 욕하였던 그 사람에게 원수 갚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그가 나에게 하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두려워함으로써 떨었던 왕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참된 왕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보내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의 군왕들은 세상의 것을 착취하는 왕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참왕을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기대하며 어떤 왕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되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복이 되는 것, 교회가 능력을 바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닫게 하십니다. 문 닫게 하십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교회가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십니다.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다를 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의 바램대로 움직여갈 때에 비로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의미가 같이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이 기대하였던 왕은 이방 왕들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성도로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세상이 압제할지라도,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그 핍박을 당하며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스려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 칭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윗 왕보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서 함께 다스린 자로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꾸만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을 자꾸만 따라 살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영광, 세상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인 줄 알고 자꾸만 믿는 자들 중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며 마치 네가 성공하지 못하면, 세상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자녀들을 괴물로 키워내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러한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죽음의 원리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살게 하는 원리입니다. 내 것을 내어줌을 통하여 복되게 함의 원리 아닙니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번성케 함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눈에 보여서 우리 앞에서 전쟁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이웃들에게 이 복을 흘러나가게 하시렵니까?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입니까? 말을 걸고 싶은 사람입니까? 우리를 보기만 해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나를 위로해 주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방이 우리를 보고 과연 정말 존경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한마디 하였을 때 그래, 이 사람 말이면 내가 믿을 수 있지 라고 칭찬받는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참 담임 목사님께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내용들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답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그 사람 참 깐깐하다가 아니라 그 사람만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친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나도 성도가 되고 싶다 라는 이 칭찬의 말들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안에서 흘러나와 나를 통하여 이웃들이 복받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